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낳은 세대들이죠. 또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렸을 때 나온 사람들이고 다음 세대들이죠. 그래서 요 신명기는 이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고별 선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단 동편을 지파들에게 주죠. 요단 동편. 이거를, 이 기업을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하면은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그 후대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 모세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년 12절에서 20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 축약에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배경이 없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모 세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부모 세대가 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특히 마지막에 우리 못 들어간다 불신앙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죠. 광야에서 멸망받게 되죠. 이거를 이제 다음 세대들이 본 것이죠. 다음 세대. 이게 광야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는 뭐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지요. 아니,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결정에 따라 이게 후대들에게 거의 직격탄을 날려요. 그러니까 후대들한테 이게 굉장히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부부가 생각하지 말고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건지 그리고 우리 다음 후대들한테 지나온 이후에 잘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았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근데 자꾸 뭐냐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상황 따라 판단 따라 이 결정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현실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안 돼. 어려운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힘든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한다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10년 후에도 이 결정이 맞냐라고 자꾸 선택을 해요. 20년 후에도 이 결정이 맞냐? 이게 내가 판단한 게 이게 맞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인도받아진다. 근데 보통 보면은 거의 현실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뭐 돈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그냥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불신자보다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모세와 함께 이 요단 이 동편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작은 응답부터 이렇게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세 지역이 바로 오늘 이 동편을 요걸 정복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모세랑 함께 이거 같이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요 지역이 누가 지파냐면은 이 므낫세 지파고 이 위쪽이 이제 이 루벤이랑 갓 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누다. 그래서 여기 같이 가깝게 있죠. 반지파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옆에는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크게 유다 지파가 이제 장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는 가운데 하나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라. 도전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 요단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앞에 서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뭘 결정할래? 예. 너희들 부모 세대처럼 불신앙을 선택할래? 아니면 너희들이 신앙을 선택할래? 가데스 바네에서 너희들 부모들이 불신앙해가지고 이 광야에 다시 들어온 거 이거 보지 않았냐? 너희들 이제 신앙을 선택할래? 불신앙을 선택할래? 너희에 따른 이 선택은 반드시 그 따르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계속 이거 얘기해. 끝까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얘기하는 거냐, 순종하면서 얘기하는 거냐. 요번 주에도 우리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할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슬퍼해. 그거 왜 슬프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면 자꾸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제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그걸 체험을 못 했냐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니, 내가 예수 안에, 예수로, 그리고 기뻐할 이유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지 않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나는 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응답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 부탁 잘 안 하더라고요. 왜 부탁 안 하냐. 창피하다고 자꾸 생각을.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저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아빠를 왜 기도했어? 성경할 때도. 야, 아빠를 왜 기도했냐? 아니, 왜 기도 안 해? 아빠가 순교가면 순교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를 통해서 말씀 듣는데 아빠를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해? 기도거리 얼마나 많은데. 나는 너네 학교 보내놓고 기도하고, 너네 뭔 일 있으면 기도하는 너네 왜 안 해? 여러분, 이 기도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기도거리를 주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성장시켜 나가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정 감사할 거 없으면 뭐 해야 돼? 살아있잖아요. 정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저기 응급실 안 가. 보라매 병원에 응급실에 안 가. 보라매 병원 가가지고, 아동병실 한번 가보라. 가보라니까요. 돌아다녀 보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기뻐하지 않은 게 부모들이 얘기해 놓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 이 모습을 거의 못 봤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부모들이 그 내용 가진 거 가지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똑같이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일 많이 본 게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근데, 기뻐해보라. 정 안 되고, 하나님, 뭘 기뻐하냐? 어려움 당하면. 그럼 계속 기뻐해보면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라는데, 이 문제 가지고 기뻐하라는데, 기뻐해야 돼. 찾아보라.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 거기서도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을. 이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그거 맨날 불기둥, 구름기둥 보는데도 감사하죠. 맨날 만나 먹으면서도 감사 못해요. 만나 먹으면서. 여러분 일 안 가고 맨날 만나만 가다 먹으면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질린다. 다 감사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감사할 조건 너무 많은데도, 그러면은 거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 받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린 시절 돌아다니 보면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이 좋았어요. 나는 예전에 그걸 가고 싶지가 않다니까. 저쪽 교회가 좋았어요. 여기 교회가 좋았어요. 내가 세년한테 예전에 막그 밥 날랐잖아요. 이 4층으로, 2층으로. 야, 재밌냐? 할만해요. 야, 이게 왜 재밌냐? 빨리 관두고 딴 데로 가야지. 재밌어? 한번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나르긴 하는데 그냥 나르면 되냐? 기도하면 나르냐?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한이 맺혔는지 모르겠지만 식당 가보면 다들 놀라더라고. 식당보다 더 잘생긴데. 그래서 아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보면 거기서 막 죽었잖아요. 권사님들 기도 제목 제발 따뜻한 데 가서 화장실 좁으니까 화장실 큰 데 갔으면 좀 기도를 좀 잘해야 돼요. 좀. 우리 수준에 밖에서 하면 안 돼. 단독 건물로 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보면은 아니 이게 왜 얘기하냐? 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자기 체질이 감사 체질이 아니에요. 기쁜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다니까 돌아다니다가 그, 요즘에 가을쯤 되면 또 신방 가거나 봄 되면 신방 다니잖아요. 사람들 몰려다니고. 사무랑 어떻게 뭐 가다가 딱 보면 그러다니까. 야, 저 교인들 신방 나왔다. 어떻게 알아? 얼굴이 다 기쁘지 않잖아. 기쁘지 않잖아. 얼굴이 다 이 근심 걱정이 많잖아. 왜 그러냐? 또 속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말씀해 보니까 불신앙하지 말아요. 불신앙하지 말아요. 불신앙한 대표적인 게 불신앙하는 게 뭐냐? 성령을 수면하지 말아요. 은혜 기껏 받아놨는데 한 시간 말씀 듣고 왔으면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싸우면 안 되죠. 뭐냐면 이거 가지고 금요일 오기 전까지 뭐 이틀이라도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를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쏟아버려. 확 다 쏟아버려. 왜? 기분 나쁜 일 있으니까. 짜증나는 일 있으니까. 화나는 일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헤아려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하면 오늘 이 대신 얘기하는 게 신자들은 다른 거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뻐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다리자.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고 하나님 인도받게 다. 그러고 나면 이걸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해야지. 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왜 기뻐하지 않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지? 하나님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면서. 내가 왜 기뻐하지 않지?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응답이 올 텐데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 우리가 항상 원망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짜증내고 그러면은 그, 그 병이 오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계속해서 힘 빠진다는 뜻이다. 그럼 막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예수 믿어 소용없는 우리 주일 어린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이 이파리만 무성해. 이파리만 열매는 없고 이파리가 워낙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나 해서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저주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파리만 무성해. 집에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어떤 집에서는 내가 사준 거 교회에서 사준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시지만 이런 거 성경 말씀 다 뭐 있잖아요. 보면은 집에 가면 몸패가 다 붙어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없으면 달라고 그랬어. 몸패. 왜? 아니 이거라니까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열매 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그 가정엔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가정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랑, 화평,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데 불신자 집같이 막 대판 싸우고 욕하고 우리 집은 예전에는 이사를 갔는데 하도 눈치까지 떠들고 웃고 그러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창문을 두드려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아, 그래도 우리 애들은 열심히 떠들고 그랬는데 아니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 뭐냐면 이게 나와야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집은 예수님 집이다라고 해가 나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거를 기박한 거예요. 그 불신앙 체질, 그들은 후대들은 계속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이들을 체질 바꿔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불신하면 안 된다. 아이들아, 너는 그것도 못하냐? 뭐. 그러면은 그 가끔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너는 잘생겼고 믿음 좋고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시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가르쳐야지. 내가 네 그럴 줄 알아. 이 같은 뭘 하겠니?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러면은 애들 다 하나 보고 못하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금방 과거에 인도받은 거, 과거에 인도받은 이걸 통하여서 오늘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 뭐 앞에서요? 미래 앞에서, 후대들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인도받아야 돼. 우리 여러분 항상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야 돼. 그게 기도하고 인도받아. 그래서 첫째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기업의 축복을 주시는데 불순종과 순종,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믿음에 순종했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얻게 된 지파. 이 동편을 지파를 얻었는데 이 루벤 지파와 그리고 이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가 이걸 얻었죠.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 건너편 이 아래로부터 하나님은 넓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뭐냐 이 가나안 전쟁의 선봉으로서는 두 지파와 반 지파. 그리고 얘네들은 먼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앞에 서라 그래요. 선봉에 서라 그래요. 선봉.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교회 중직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잖아요. 부모. 거기서는 제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선봉에 서야 돼요. 믿음의 선봉에. 여러분들이 이 선봉에 서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거를 후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걸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면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선봉 또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선봉에 서야 되잖아요. 선봉에 서야 된다니까요. 앞에서. 그래서 선봉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솔직히 이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받아서 뭐냐면은 너희가 앞에 서라.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11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7만 명은 남고 가족들이랑 그 동물들도 있으니까 남고 나머지 4만 명이 이 4만 명이 가나안 땅 건널 때 그 앞에 선봉에 서서 건너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믿음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왜 자꾸 정식기도를 하라 그러냐? 왜 자꾸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선봉에 서야 되니까 그래요. 가정의 가문에. 선봉에 서야 되는데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이 아유 난 못하겠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후대들은 다 저거죠. 요번에도 그 이태원에서 앞에 넘어지니까 뒤에서 계속 밀어넣는데 계속 넘어졌잖아요. 앞에서 안 넘어졌으면 괜찮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 빠지면 이게 후대들에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미치게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있을 거니까, 여호와 이래라. 기도하고 인도받자. 방법을 찾자. 방법을 찾자. 우리도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게 돼. 선봉이 돼서 건너가고 이 너희 처자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러 있고 성읍에 머무르는 사람 뭐 해야겠어? 계속 기도해야죠. 하나님 가서 승리하게 되는 불신앙하지 말고 전쟁터에 내보낸 이 아내들이 전쟁터에 내보낸 자녀들이 부모를 내보내 놓고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들은 또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형제들이 안식을 주실 때까지 이게 정착한다는 말도 쉰다는 말도 있고 정착한다는 말도 있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정착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라. 그래서 이거 뭐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공동체 의식.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거죠.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 있으면요 교회다 내놔야 돼요. 교회다. 그래서 기도받고 기도해주라. 근데 그것도 숨겨. 그거 왜 숨기냐? 아무 문제 없는 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아니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그 집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응답이 그 집의 응답. 그게 교회의 응답이에요. 교회의 축복이죠. 그거를 공동체 의식이라니까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 왜? 교회에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된다.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자꾸 성도들이랑 기도할 때 자꾸 남의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얘기에 심심풀이 땅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게 그게 나의 응답이고, 이게 교회의 응답이고, 이게 교회 간증거리다, 이게 간증거리.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여러 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업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그리고 이 삶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새신자들에 오면은 이런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고 나는 오늘 이들이 이 정착하는 거는 이 자기들만 여기 동편에 정착했으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합심해가지고 12지파가 다 정착을 해야 그래야지 자기의 지파가 안전하고 그리고 뭐가 안전해요? 가정이 안전하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도 보면은 이 르우벤 집 아니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11지파가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뭐냐면 공동체 의식. 이 교회들이 점점 이게 잃어가지. 율법주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 남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비난하기에 바쁘죠. 비난하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율법주의 교회들이라.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는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으면 그걸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어준 기업으로 돌아가지니다. 너희들이 다 기업을 얻게 되면은 그때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비슷하거든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자녀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 세워져 나가서 할 때까지는 우리가 비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요.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가르치는 게 많죠. 그럼 이제 13살쯤 지나면 이때는 약간 친구와 같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기도 같이 하고 학교 생활도 얘기하고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이때는 이제 가르치는 때죠. 13세 전까지. 13세 전까지 많이 가르치고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같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걸 찾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13년 더 지나면 한 26살 되잖아요. 이때는 뭐냐면은 네가 가는 분야, 네가 가는 이걸 이제까지 배운 거 같이 한 거 가지고 네가 미래를 위해서 앞서가고 우리는 후원자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후원자 역할. 신앙도 똑같아요. 보면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이제는 자신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인도받는 사람으로 어떤 부분에는 우리보다 더 앞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성장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현장에 파송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가르칠 때 성경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엄마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빠들은 모른다면 엄마 하나도 알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 말씀 가지고 가치관도 가르치고 성도 가르치고 부모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들 또 이 책 같은 거 읽으면서 그거 가지고 막 가치관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얘네들이 예언 연습을 해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때는 누가 그리고는 그 가지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는 이 거의 26살 때 되면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맨날 찌찌 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엄마가 기도하겠지. 무슨 엄마가 기도하지? 기도하고 앉아있냐. 네가 이제 사립해야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맨날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뭐 내용이 바뀌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수두룩복적이에요. 탯줄을 아직도 안 잘랐어. 왜냐? 이 시간을 잘 못 보낸 거예요. 이 시간.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보면은 뭐 문제 생기면 쫙 부모한테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이런 문제 있는데 혼자 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렇게 인도받아야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중요한 사명이 뭐냐? 모세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 모세도 자기가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요. 그럼 여러분도 집에 가서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걸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전달해.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이거를 말씀과 기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거를 나는 모르겠다. 아니 그거 직무위기라. 직무위기. 우리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명을 가나안 땅 가서도 계속 인도받는 거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순종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거를 말씀해요. 여러분 자꾸 자녀들이랑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알려진다고요, 보면.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잡아준다는 한국교회가 놓쳤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뭘 놓쳤냐면은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이 교회에서는 후대의 교육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어요. 어른들만 예배드리고 그냥 오고 애들은 그냥 학원으로 가고 주말에도 공부해야 된다 학원 보는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 그 가정에서도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암담하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교회들도 그 좋아하는 사는 친구들이 서울에 많이 사니까 들어보면은 할머니들만 있다. 교회들 할머니들만 목사님, 뭐 할아버지, 성도들 할머니 할아버지만 돼요. 거기다 애 안 낳죠. 애들 안 낳아요. 아이들을 안 낳지. 그러니까 싸그리 탁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막 잘 되는 교회 가보잖아요. 큰 교회도 가고
사모들 수용력 교회 메시지 그러거든요. 다른 거보다 메시지가 좋아 듣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철야 예배 때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유모차 부대들 쭉 유모차 세워놓고 예배 같이 드린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면 계속 하는 거지.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럼 교회 안 떠나요. 근데 이 집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애들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면은 이 미래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중요한 사명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를 키워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으로 키워서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제일 잘못한 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못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48개의 이 레위 지파를 다 흩어놓았는데 그 흩어놓은 이유가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라고 모세 오경 가르치라고 흩어놨는데 그거를 실패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계속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레위 지파가 무너진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말씀과 기도가 못 배우시고 다 무너지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후대들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해야 돼요. 아, 뭐 왜? 어, 해야 돼. 해서 가정 살려야 되고 교회에서 자주 모여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이거는.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직장 가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너희를 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울 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데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사는 거나 믿음으로 사는 거나 서울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 살다가 밀려난다는 말이죠. 나가면 못 들어와. 나가면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오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와요. 왜? 일단 두려워서 못 들어와. 그거, 저기, 삼성동 갔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목사님. 그래가지고, 되게 복잡하던데, 그러니까. 네. 살던 사람은 하나도 안 복잡해요. 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복잡해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추억이 다 있어. 아, 여기도 여기 건물이 생겼네. 여기. 거기 그 사람들 굉장히 편해. 그래가지고 저기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의도 사는 사람들 여의도 나와서 신길 넘어오잖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걔는 응생한다니까. 강남에서 이렇게 막 밀려 나오면 막 분당으로 밀려 나오면 막 죽는 줄 안다니까. 왜 그러냐? 아니 걔네들은 거기서 있는 게 익숙하고 편하니 좋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서울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승리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임마누엘 비밀을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는 구약이나 신앙이나 똑같아요. 여호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목사님이 함께 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 또 그거 적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 그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죠. 아이들 가르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자꾸 쳐다보라니까.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불신자들은 애들 어떻게 가르치나 쳐다보라고 제발. 어, 말씀도 안 보지, 책도 안 보지, 그리고 그것도 안 보지. 도대체 뭐 해요, 뭐. 네. 아니, 일한다 그러면 그 일을 찾아보라니까요, 그 관계된 거. 계속 찾아봐야 돼, 그거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왜 남의 교회 설교나 들어보겠어요. 뭐 가지고 설교하는지, 뭐 하는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것도 찾아봐야죠, 보면. 보고 내가 갱신할 거 내가 찾아보고, 그거를 넘어서야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 할 게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후계자 키우는 것은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사는 것이 후대들에게 딱 보고 체질 만들어줘.
얼마나 피하고 도망가고 안 하려고 그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남 탓하고 이거는 후대들한테 물려줄 수 없잖아요. 막 애들도 딱 물어본다니까요. 학교 뭐 쪽지시험 같은 거 보고 오면 뭐라고 물어보면 다 맞았지? 저는 이게 물어봐요. 왜 다 못 맞았을까? 거기 반에 다 맞은 애 있어? 그러니까 몰라. 왜 몰라? 알아야지. 왜? 다 맞았는데 너는 뭐 했냐는 거지. 그럼 다 맞았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하다 다 맞았니? 나는 몇 개 틀렸는데. 아니, 그게 정상이야, 그게. 아유, 어떻게 너는 다 맞았니? 나는 다 못 맞았는데. 다 맞고 싶지 않아? 어? 안 그래요? 안 그래? 어려워? 힘들어? 아유, 아니, 당연히 뭐 그게 왜 나는 못하지?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고, 명철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난 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네. 아니, 안 그래요. 네. 자꾸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유, 하나밖에 안 틀려. 5개밖에 안 틀렸네. 5개밖에 안 틀렸네. 그러면 다음에 10개 틀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점점 밀려나. 어. 아니, 불신자들도 다 애써서 도전하고 인도받는데, 왜 나는 안 그러지? 나는 왜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냥 힘들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 잠도 안 자고 뭐 했다고 막 그러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조금만 더. 우리 애들도 성적 가져오면, 오늘도 뭐 가서 시험 보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했어. 승리 중에 이렇게 많이 했어. 걔는 60기 전에 이렇게 많이 했어. 1시간만 더 하면, 30분만 더 하면, 다 마실 텐데, 다 마시면 기분 얼마나 좋은데. 어, 아니면 내가, 10,000원, 용돈, 어, 아니, 그게 체질된다니까, 체질. 그게 뭐냐면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참, 그렇게 많이 응답받고, 저렇게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더 늘리지, 어떻게 인도받지. 그래서 여러분 뭐 새롭게 하셔서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새롭게 하셔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들어도 되고, 되는 사람들 책도 보고, 간증도 듣고,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롭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아니, 어떤 아줌마 나왔더라니까요. 보다가 말았어. 왜 그러냐, 이 아줌마가, 아줌마 선발대회도 있나 봐요. 아줌마 선발대회에서 진했더라. 교수님인데. 근데, 안 보고 싶어요. 안 봤어. 들을까 말까 하다가 안 봤는데, 아니, 보면은, 거기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게 있다니까요. 개인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비밀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이 전문성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 체질이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가져야지. 우리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 부분에 도전하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가랭이 찢어지게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나이 어린데 너무 나이 많은 거. 막 초등학생들 보고 그 고등학교 막 배우고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걸 원하는 게 선행이라는 것도 보면은 수준 그게 나이에 맞춰서 다 잊어버려요. 빨리 봐. 근데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이 후대들한테 여러분 뭐 부모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들 뭐에 대해서 불신앙했는가? 뭐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했는가? 그 결과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 결정하면은 많은 거 배우고 있죠. 두 번째로 모세를 요단 못 건너게 하신 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굳이 막 거기가
깜짝같이 가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좀 많이 봐요. 뭘 보냐면 조금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끝까지 그걸 안 잡고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어떤 대기업 회장님인데도 이 회장님도 87세까지 계속 나와서 일했다고. 내가 저거는 로망이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사는 부분만 다 했다. 그렇죠. 87세 가가지고 그 일하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젊은 사람들 다 자기가 일하잖아. 재밌어. 그런데 그건 노역이에요. 노역이야. 여호수아야, 네가 더 하고 해야지. 야, 나는 천국 더 좋은 데 간다. 여기 나와요. 가나안 땅은 보겠다고. 너무나 뗐으니까 하나님이 짜증나가지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인데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져가게 하소서. 요단 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승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25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지. 그러나 원하는 응답은 안 하는데 응답은 오긴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산에 올라가서 쳐다봐라 그래. 눈으로 보라고. 어.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은 오긴 오는데 이걸 너무 도가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에서 얘네들이 부신하는 바위 2번 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네가 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건 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뭐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요단 동편 정복했잖아요. 맨 거기나 얘네 지파도 땅 갔잖아요 보면. 그거는 충분히 만족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80에 이 사명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시고 거기다 성경 기록하게 하시고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고. 모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엄청 은혜 받았는데 너무 욕심이 가해서 또 가나안 땅 가지 가요. 큰일 나요. 아마 모세의 무덤이 산만큼 세워놨을 거예요. 갔으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름이 막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후대가 더 잘. 후원자 역할로 돌아서야지. 아직도 막 아들 딸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막 26, 30, 30다 돼가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리 해봤자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하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에 그 땅을 바라보라. 바라만 보라. 바라만. 그럼 그걸로 만족해라.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보면 이제 우리가 대충 평하면 13세가 성인이 되고 26세 되면 전문적으로 시작되지. 이때 거의 20에서 30, 40대 결혼도 하고 다니고 나고 그리고 거의 60대면은 은퇴하잖아요. 60, 70대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사소한 일 한번 해가면서 후대를 기도하고 영적인 배경이 되어줘야지. 아직도 막 애들 잘하고 잡들이 하고 그러면은 진짜 망쳐. 진짜 정말 망쳐. 사람들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지. 그래서 또 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보니까 세 번째로 후대를 위한 사명에 충실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는 말은 자기가 아직도 일선을 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증내. 그만해라. 아직도 뛰어야 돼. 천국 가서 뛰세요. 근데 진짜 한동안 할 말이 많다니까.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었어요. 뭔데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6세인가? 할머니가 사업을. 평생 집에만 있었으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했죠. 가정주부로만 평생 있었는데 사업하겠다니까. 와, 환장하겠구만. 어, 그냥 이제까지 번 거 가지고 다 이게 마무리 짓고, 연금 가지고 이렇게 사시고, 여행 다니시고, 산 다니시고, 사세요. 사업이 아직 또 가방 새 거 하나 바꾸고, 차 새 거 하나 바꾸고, 그렇게 즐겁나? 모르겠는데, 그 노역에, 그거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진 것도 다 날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화 끼면 중요해, 화 끼면.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보면.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될 건 자기가 일선에서 사명 충실한 게 아니라요. 자기 경험한 거 가지고 후대들한테 가르치고, 손주들 가르쳐. 저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막, 자기가 일선에 뛰겠다고. 머리 아파요, 보면. 그래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감당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너는 여호수아나 강하게 해라. 또 이 백성들을 거느려 건너가 내가 볼 땅은 그 기업들을 얻게 하리라.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그 땅에 그 땅에 우리가 배부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여야 된다. 그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얘기하시죠. 그래서 별로 계속 우리는 큰 구신앙보다요 짜잘구리한 게 구신앙한 거 많아요. 그거를 자꾸 버리라. 오히려 큰 거는 잘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도 힘 빠지지 말고 작은 일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면 자꾸 고백하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 해야 되냐. 후대 놓치면 안 돼요. 후대들. 우리는 좀 늦어도 된다니까요. 후대들 같은 경우는 놓치면 안 돼요. 후대들과 이 절호의 기회인 게 요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13대 전까지가 계속 가치관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습관도 가르치고 뭐든지 하면 좀 부지런히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뭐냐면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배우고 물어보고 익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할 수 있는 거 뭐 보고 자꾸 이렇게 막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자꾸 만들어주고 체질을 만들어 공부할 수 있는 체질도 전문성 가진 체질도 도전할 수 있는 체질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 그러면은 이게 이때부터 얘네들이 뭘 하냐면 계속해서 13대쯤 되면요 중학생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패배의식이 쩔어있고 나는 공부 못하고 나는 운동 못하고 난 잘 안 될 거야. 이 쫄아가지고 한 이때쯤 되면요 방콕이 돼버린다. 그럼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데 도전할 수 있는데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막 이런 답답하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데려다가 그냥 자꾸 해외로 나가봐야 진짜 우리 애들 참 좋을 수 있는 게 예전에 태국 가서 그랬잖아요. 호주 애들이 와서 영어 선생님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10년 후에 얘들이 그냥 해외 아무 데나 가도 한국어 선생님 할 시대도 올지 모른다. 어. 그러면은 가가지고 한국어 가르치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제 친구 있잖아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서 그 트롬펜, 캄보디아 제일 좋은 학교, 거기에,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거기, 거기서 한국어 강좌 가르치잖아요. 야, 이거 대단하다. 교수님이요. 거기 신학교 그 교회에서 세웠는데, 거기서 학생 처장이래. 야, 너 맨날 학교 같은 애가 어떻게 학생 처장을 하냐. 야, 이거 막, 같이 학교 다니는데 애가 없어. 우리가 어디 가냐. 맨날 1학년 수업 듣고 2학년 수업 듣고. 왜? 그러니까 왜 F 붙여가지고. 연애 예쁜 말이야. 야, 근데 너 어떻게 교수를 하냐. 나보고 한번 올해 너도 교수 한번 하래. 나중에 가냐? 나중에 가냐. 와가지고 자기가 통역하고 지금 한다고. 그렇다니. 우리 이 동네에서는 안 맞을 수 있는데 해외 가면 우리 애들이 맞을 수 있다.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너는 해외 취직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막, 안 돼. 결론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증인들 순종하고 또 하나님 우리로 후대 키우는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게 같이 이 말씀을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기업들 또 후대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리고 또 가정 이렇게 세우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가르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세가 후대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모세같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도전하고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세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